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이 대표적인 치유 선구절이죠. 이 말씀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전장인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는 바다에 덮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이 춤추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 이후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르 광야에 걷게 되는데 문제는 사흘 길을 걸으면서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일 전만 해도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당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했지만 3일 만에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큰 문제가 생겼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마라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게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최초로 장막을 친 곳입니다. 당시 이곳 물이 악취가 나고 물이 짜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이 물의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무서운 복통을 앓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물이 써서 마시게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라라라고 지었습니다. 마라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쓴 것 같이 마라와 같은 삶을 느끼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즐거운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질병과 고통 때문에 쓰라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질병으로 쓰라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치유와 건강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24절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3일 전에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 앞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감격, 그 감사, 기쁨은 어디로 갔을까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원망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들은 상황과 지도자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원망하는 이 원망을 주위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는 이 말을 주위에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은 첫째,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들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까요? 매일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자신의 분량대로 다 하지 않으면 매일 매를 맞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좋았을까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광야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임시 천막만 지을 수 있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는 정갈과 또 무서운 짐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매우 추웠고 낮에는 무더웠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살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바로 왕이 환영해 줍니까? 10가지 재앙, 특별히 왕의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홍해에서 군대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번째는 한지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가 아니라 바로 왕의 권위 아래 들어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들의 말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백성의 몸은 애굽에서부터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삶은 여전히 애굽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망을 지속적으로 할 때 그 원망의 대가로 그 원망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이들이 지속적으로 원망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망의 근원지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이죠.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애굽에서 호활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매일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다시 한 번 더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지만 이들의 생각, 삶, 사고방식은 여전히 애굽, 이것을 오늘날로 번역해 보면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몸만 빠져나왔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스 차보다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상기하는 대신 모세를 통렬하게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노예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펼쳐졌지만 그들의 시야는 넓어지지 않았다. 노예 근성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쓴물가에 이르렀을 때 끝내 노예적 성향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거역하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종종 받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행동하는 대신 애굽의 노예처럼 행동했다. 우리도 쓴물가에 이를 때 그들처럼 행동하기 쉽다. 실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기를 바라시지 노예로 행동하기를 바라시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병 앞에서 태도가 불신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대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마음은 불신자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질병에 걸리게 되면 걱정하지요.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합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 이 질병에 걸려야 되는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질병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치유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대한 원망은 질병의 노예가 되지만 질병에 대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은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부터 치유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플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연약감과 질병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마시고 질병을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질병에 걸렸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해봤자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했지만 반대로 모세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4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떻게 한 부류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만 자유를 얻었지 마음과 생각과 삶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점에 대해서 모세에게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질병의 노예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질병과 가난과 세상의 노예가 되면 원망 불평하게 되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록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질병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와 건강을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맛볼 때, 그러니까 질병과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치유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질병에 걸린 우리입니다. 아픔에 겪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과 인생의 쓴물을 겪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위기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마땅한 것이라고 해도 이러한 어려운 시험이 이들에게는 또한 가장 큰 혹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진짜 시험이 올 때입니다. 참된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 의해 변질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 강화됩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절망의 쓴물을 기회의 단물로 바꾸어 줍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가장 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부활을 발견해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부활을 예비해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글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참된 믿음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지요.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완전히 절망 아닙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질병의 노예에 걸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 20년이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6.25 참전 용사였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의 본이 되었던 저희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그 당시 외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셨습니다. 위암에 또 중풍과 함께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의사로부터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으셨어요. 당시 제가 20대 한 중반 초반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혹시 외할아버지 병문안 가실 때가 있으면 꼭 저를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때가 되어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외삼촌, 이모님들, 가족분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비로 나와서 우리 존경하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질병 때문에 다 야외졌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담소를 다 나누고 가기 전에 제가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위에 다 장로님, 권사님, 저 막내 아들이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20대 초반 중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함께 뜨겁게 그냥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다니기 전이죠. 그러니까 치유에 대해서 몰랐지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조금 더 담소를 나누고 이제 지났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10분 정도 지났는데 그 중풍으로 오니까 입이 이렇게 삐뚤어지더라고요. 삐뚤어져 있는 입이 10분 만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정상으로 맞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실로 돌아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병실에서 로비로 걸어올 때는 정말 쩔뚝쩔뚝 겨우겨우 이렇게 난간을 잡고 겨우겨우 왔거든요. 근데 갈 때는 정말 편하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외할아버지가 5년을 더 사시고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위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치유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병든 자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치유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건강을 주는 약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들은 쓴물 앞에서 원망했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쓴 물에 던졌더니 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2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며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 문제와 답이 26절에 나오지요.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셀레하머는 25, 26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쓴물 사건 속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들이 그 가르침을 따랐을 때 그 물은 달게 되었고 그들의 목마름은 해결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속에는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한 교훈이 있는 것이다. 그 교훈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달 것이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임 목사님께서 이 26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될 네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지키는 것이죠. 이 조건들을 지키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26절과 관련된 말씀이 잠언에도 나오죠. 잠언 24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 건강이란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약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며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음속에 지켜 행하게 될 때 너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약이 되어서 너의 몸이 치유받고 너는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을 당신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두었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랍 속에 성경책을 넣어 두었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안에 집어넣어야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당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심령 속에 집어넣으려면 말씀을 한 번 읽는 다음 잊어버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삶의 당신의 속사람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게 되면 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복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지금까지 탈모약을 매일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분께서 매일 빠지지 않고 복용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났다고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며칠에 한 번씩 먹게 되면 머리카락은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먹었어요. 매일 먹으니까 4개월이 지나니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빠졌던 그 부분이 완전히 다 메꿔져서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우, 약이니까 이제 좀 그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먹었어요. 3일에 한 번씩 먹었습니다. 때로는 4일에 한 번씩 먹었습니다. 신기하게 의사분이 말한 그대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싶어서 다시 지금 2달 동안 매일 먹으니까 완전하게 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그 치유와 건강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문드문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치유받아 다시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약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살다 보면 마라와 같은 인생, 그러니까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질병의 노예가 되어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질병을 다스리고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나가 지속적인 치유와 건강을 경험하기 위해서, 건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을 넘어서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그 이전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그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백성들이 인생의 쓴물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자는 그 계시가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 가운데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되어서 하나님이 치유자이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과 고통에서 주저앉으면 진짜 질병이 저주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질병의 가운데 바르게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되면 이 질병이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복된 자리가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늘 형통한 것만 아니겠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어려운 시간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인생의 돌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에서 소개해드린 말시 차보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 아론이 태어날 때 그 당시 일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치유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아론이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가슴이 아팠는지 이야기한 바 있다. 당시 내 아내 보니와 아들 아론은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쓰고도 쓴물이었다. 아론이 뇌출혈을 일으키고 있으며 폐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으며 장기 대부분이 죽었으며 그 애가 죽을 것이며 설령 산다고 해도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의사들이 문제들을 나열했을 때 슬픔 위에 슬픔이 쌓이고 고통 위에 고통이 쌓였다. 아론이 자그마한 가슴을 헐떡이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숨을 한 번, 두 번 힘겹게 내쉴 때 우리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것은 분명 쓴물이었다. 아내와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께 삶을 바쳤고 우리 사역을 통해 수천 수만 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원망하고 싶은 유혹이 들었고 또 그럴 뻔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아론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번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주님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다시는 아론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났다.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 자신과 수많은 아프리카 백성들에게 강력하고도 경이롭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론이 완전히 치유받아 살아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나는 그 계시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람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가장 힘든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죠. 그런데요,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그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계시하고 싶은 것인 것입니다.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나타내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원망과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라 염려하며 걱정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인생의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지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기도로 질병에서 치유를, 연약함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전설을 보내어 주소서. 보내어 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게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나는 너를 치유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치료자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와 자유를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통증과 모든 불안한 마음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때로는 인생의 선물을 맞이했던 순간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랑에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쏟아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은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도록,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가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만지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통하여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만짐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모두를 만지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사 우리의 인생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과 부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소서. 진정한 아버지의 우리를 고치시는 약은 참된 양식은 아버지의 말씀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말씀 속에서 깨닫고 대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불평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좌절했던 적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막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이 시간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나를 만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내 마음을 활짝 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사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와라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파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 질병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굴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복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오니,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의 말씀의 불이, 치유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치유를 받고 온전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습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고치고 나를 회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잔을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시간에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강세를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이 시간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고 싶으셔서 자신을 계시하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지키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놓이고 해방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